오늘 거룩한 주의 날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고 택한 이곳까지 함께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이 시간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세임 주시는 그 높으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꽃들도 함께 찬양 드립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기억. 그날에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절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나를 지으시니가. 죄송합니다, 가사 틀렸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이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아바라고 나오는데 이게 아바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아빠예요. 아버지란 뜻입니다. 만국 공통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사항을 아시고 정말 좋은 곳으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반주에 맞춰서 세 번째 찬양 넣어주시고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게 있지만 어려움과 힘든 것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찬양에만 살겠습니다.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 주님께서 꼭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꼭 붙잡아 주시고 멀리 군에서 객지에서 있는 자녀들 시험 들지 않고 모든 위험과 유혹의 요소로부터 지켜주시고 여기에 고향교회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우뚝 서고 국제사회 인류사회에 쓰임받을 수 있는 영적인 거장들로 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여 한번 내치고 통성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여 전에 이렇게 나와서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광대한 신과 높으심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배와 찬양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붙들으리니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고 또 주님의 전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를 기억하게 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꿈과 비전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더 하나님 기도로 우리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가족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일일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들어주시고 우리 자자손손 하나님의 믿음의 명분과를 누려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자 외우소서. 우리 있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결혼해서 아버지 하나님 출가한 자녀들도 좀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주의 나라 영광에 살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우 아버지 하나님의 회장이 하나님이여 아버지 찬양이 찬송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민이 교우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형님이 현태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혜인이 아버지 하나님 지인이 혜인이 성민이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결혼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윤이 성민이뿐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재민이 인성이뿐만 아니라 우리 영규와 아버지 하나님 현태이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 주의 자녀를 거기에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무슨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명령을 드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치원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들이 없소서.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는 이것이 나의 할렐루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들과 그리고 찬양이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울려 퍼지며 하나님의 왕되심과 살아계심을 온천하에 선포하는 주의 복된 복음의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거룩한 주의 임재 앞으로 나갑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히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나이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구별하여 주의 전으로 달려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회개와 간구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감동, 회복과 충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높여 찬양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음길을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지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 드린 다음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장명희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드린 여인같이 최고의 것을 주께 드리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결단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에 즐거움을 느끼며 향락에 빠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혹 주님을 멀리할까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염려스럽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더욱 견고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밀양감리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은혜의 동산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로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제단에서부터 시작된 성령의 생수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부지런히 일하는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 각 기관마다 충만한 은혜로 미랄이 되어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더욱 낮아지며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회개하고 연합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이념으로 분열된 대한민국을 화평하게 하여 거룩함과 정의가 살아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영혼에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시어 기름 부음을 다하여 주시고 권능의 입술을 주시어 오늘도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옵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장로님의 기도에 우리 큰 은혜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우리 상반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02쪽이고요. 우리 자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정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대인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건우랑 우리 현진이랑 우리 특별 찬양으로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잔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준비를 하느라고 목장에서 우리가 또 특성이 조금 안 되는 바람에 뭐 애들 말로 땜빵인데 그래도 은혜롭게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우리 한번 모닝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 헬렌 켈러가 수많은 어려움과 또 육체적인 장애와 힘든 거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와 희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건강한 그런 메시지를 증거했잖아요. 이 시간 슬라이드 한번 띄워줄까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성도들하고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혀진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혀진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아멘. 자, 이 말의 뉘앙스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고난과 위기를 잘 극복해내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잘 보면 우리가 복음 대신 예수님 외에 여러분이 성공이다,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집중하고 집착했던 것들이 좀 지내보고 상황이 바뀌면 별것 아니네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쪽에 행복이라고 생각한 문이 열려야 되는데 그것이 열리지 않아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길이 또한 이렇게 풀리지가 않아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헬렌 켈러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축복의 문이 있고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길과 문을 찾으시고 열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난 시간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을 본문으로 고난 중에 빛을 발휘하는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잘 알죠. 여러분의 믿음의 진정성, 진짜 믿음이 언제 검증된다고 그랬습니까? 뭐가 닥쳐봐야? 고난이 닥쳐봐야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 아는 거예요. 성경에도 있죠. 우리가 집을 짓는데 한쪽은 모래 위에 짓고 한쪽은 반석 바위 위에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평소에는 몰라요. 호되는 멀쩡해. 그런데 성경에 보면 비가 나고 창수가 난다는 것은 인생의 고난이 닥쳐보면 사상누각,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그런 집은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즉 고난이 닥치더라도 이것을 견딜 만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이제까지 여러분 열심히 세상 위에 집을 지었다면 오늘 부족한 종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예수님 위에서 내 인생의 집을 지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8장에 사도행전 8장에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초대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왔잖아요.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스데반 집사님. 집사라는 이제 옛날에는 개혁 성경에는 집사님이라고 그랬고요, 일꾼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여러분이 이해의 편이라서 그냥 집사님이라고 할게요.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초대교회의 큰 기둥이 사라진 겁니다. 성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에 살고. 그래서 성경 보면 사도들 외에, 왜냐하면 사도들은 지금의 그래도 이제 담임 목사님급이죠. 이들은 교회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포기하지 못하니까 예루살렘에 남겠다. 그렇지만 성도들이 그렇게 죽임 당하면 안 되니까 흩어져라. 그래가지고 흩어진 곳이 뭐예요? 사마리아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능력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흩어지고 쫓겨난 자리,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라는 그 포로로 우리가 끌려간 그 자리에서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두 가지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고 힘들면요 교회 안 나오잖아요. 아무도 안 그러고 왔나요, 여러분? 시험 들면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시험이 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전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근본적인 해결 방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인간인지라 연약한지라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풍지박산이 났지만 그들은 고향을 등지고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이 간 새로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사마리아 가서 거기에서도 예배하고 거기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서 성경이 보니까 놀라운 열매가 맺히고 성령이 충만하더라라는 겁니다. 보세요. 예루살렘 성도들은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닌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그죠? 에베소, 빌립보 에베소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이제 두아디라라든지 다소라든지 여러 개에 머물게 있지만 성령의 생각은요. 에게를 넘어서 유럽으로 가서 거기에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 그죠? 고린도, 테베 이런 데 복음을 전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생각하는 문이 닫혔다라고 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게 하신 새로운 사명과 비전의 문으로 달려간 겁니다. 여러분도 함께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고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카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 상태가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목사님 불안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시지만 어떤 사람은 평안해. 그냥 예배 시간 잠이 싹 와. 그냥 예배상 와. 평안하니까. 불안한 사람이 잠이 옵니까? 안 옵니다. 저는 잘 알아요. 저희 어머님이 불면증이 시달린 것을 제가 어릴 때 똑똑히 봤기 전에 사람이 완전히 피골이 상접되는 겁니다. 눈이 쏙 들어가고요. 아무리 자더라도 잔 게 아니고 드시더라도 드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냐?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게 스트레스든 뭐든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이 있으면요. 잠도 잘 오시고 설거지라도 잘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평안이든 불안하든 우리들에게 해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3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설교 시간에 한 10번 이상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 불안한 사람이 있느냐? 뭐하라? 기도하라. 힘들수록 바쁠수록 어려울수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 평안에 있느냐? 그는 뭐예요? 찬송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교만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9장인데요. 오늘은 우리 사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Acts 29 해가지고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이 성도들과 교회가 써내려간다 해가지고 그런 말 좀 많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2장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유다 사마리아 정도까지 해서 유대인들 복음화에 대한 그런 관점이 있어요. 그런데 13장부터 28장까지는 베드로에서 리더십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여러분? 그렇죠? 사도 바울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선교의 핵심적인 것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안디옥을 중심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확산되는 거예요. 자, 그 주인공이 사울인데 오늘 말씀은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요는 따라합시다. 사도 바울은 크게 사도 바울은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다. 이게 오늘 포인트예요. 여러분 책에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이다라는 그런 책도 있는데요. 저는 그 책을 봤지만 여러분 속도가 필요 없다 그게 내용이 아닙니다. 이 속도는 다른 말로 열정이 필요 없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 열정적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목회를 그럭저럭 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피드백을 하니까 저는 누가 목사님은 열정적이에요.
목사님 보면 뭐 활기가 나요. 난 너무 좋아요. 저는 은퇴할 때까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 모세 보세요. 120세 어른이 돌아가시는데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새지 않다는 것은 그때까지 병기를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향해서 열정, 쉽게 패션 메이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비저널이에요. 비전을 가진 사람, 즉 방향성이 바로운 사람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방향성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쎄 빠지게 고생했는데 나를 왜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삿대질하고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방향성이 모르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방향성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 그만 yes sir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체험입니다. 터닝 포인트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평생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없는 사람은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입니다. 처치 멤버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디사이플스입니다. 제자가 되라. 이게 뭐예요? 훈련받아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시간관념이 틀립니다. 물질관념이 틀려요. 그 사람은요 살더라도 그냥 대충 살지 않습니다. 표 대신 예수를 향해서 사는 거예요.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방향성이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계속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4절은 다시 크게 읽을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이런 요즘 찬양도 있는데 다음에 한번 불러보고요. 바울은 지금 열정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정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들어가서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제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열정적입니까? 비열정적입니까? 열정적이죠. 왜? 자기가 지금 이 유대 사회에서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에 그죠? 유다의 3대 종파에 그냥 그 수제자로서 그는 자기가 쉽게 말해서 출세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를 뭐 상냐면 교회 박해를 그는 최고의 자기가 성공 카드로 잡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류 사회가 유대 사회잖아요. 그죠? 유대는 율법주의잖아요. 기독교는 복음주의고. 이것이 두 개가 첨예하게 이렇게 갈등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회를 말살시키고 새로운 그죠 시오니즘이죠. 유대 사회 율법주의가 이렇게 올라가야만 자기는 지금 탑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입장에서는 깨닫지 못한 거지만 바울은 그렇게 깨달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나는 성공한다. 나는 이제 쉽게 말해 탑 리더가 된다. 그래가지고 정말 쎄빠지게 열정적으로 사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냈는지 대제사장 찾아가가지고 공문 좀 주이소. 내가 가지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천하의 예수도당들을 다 잡아가지고 당신 앞에 데려오겠습니다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임명권자잖아요. 너 탑해. 탑 클래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열정이 있었고 세상에 줄도 잘 섰고 나름 실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뭐가 잘못됐느냐? 인생의 방향성이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러면 우리가 밀양이잖아요. 자, 서울로 가려면 동서남북 대충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서울로 가려면. 그렇죠? 북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방향성입니다.
근데 내가 남쪽으로 가. 언젠가는 서울 만나겠죠? 어떻게? 지구 한 바퀴 돌아야 됩니다. 언젠가는 만나겠지만 지구 한 바퀴 돌아가지. 왜 그렇게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허비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고생들 하는데 살아보니까 인생 헛살았어. 전도서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세상적으로는 최고의 부호요 땅덩어리를 가지고 호령했던 그런 사람이지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습니다. 복음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내가 이제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인생의 방향이 헛될 수 있다는 것, 아니 헛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베스트 초이스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바울은 모르니까요, 열심히 있지만 방향이 꼬인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어떻게 보면 꼴통 같은 사울을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길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박해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믿죠? 왜 안 믿습니까, 여러분? 사울 하나님 믿습니다. 율법주의자 아닙니까? 율법은 하나님 주신잖아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은요, 교회를 박해하는 것. 이 교회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자기는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봐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내가 생각한 바벨탑을 지금부터 쌓는 겁니다. 나중에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탑을 쌓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거 아닌데 이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울이 황망했겠습니까? 자기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나중에 지금 헛된 삶을 사는 걸 모릅니다.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느냐? 이 말이잖아, 이 말이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은 멘붕에 빠진 겁니다. 내가 인생을 살았는데, 쉽게 말해서 내가 목회를 했는데요, 지금 여러분 뭐 교단이나 이런 데서 보면요, 총회장 목사님들도 무너지고요, 각 교회도 막 무너지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저도 목사지만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목회한다고 해놓고 알고 보니까 자기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저도 양심이 있고 그러면요, 교회에 무리를 끼치면 저는 깨끗하게 사표를 할 것 같아요. 무리를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겠죠. 저는 차지하고, 전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의 방향성이 정말로 예수님으로 향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영적인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거는 누가 전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강권적으로 사울을 확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내로 들어가라. 이 시내는 다메섹입니다. 들어가서 네게 행할 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을 네가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제 사람들 내용은 잘 알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그죠? 이 말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빛도 못 보고 소리도 못 듣는 겁니다. 즉 사울만 지금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한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여기 한 50여 명이 이렇게 성도들이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기 가운데서도 하느님과 인격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배가 능력과 축복과 희망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트 워머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이 있든지 도전이 되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앉은 자리, 즉 시트 워머죠. 방석만 되어오고 아무런 깨달음도 없이 회개도 없이 돌아가면요, 그런 교회만 왔다 간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소망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렇게 변화시켰듯이 내 인생의 변화와 역전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사모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입니다. 자, 축복합니다. 자, 10절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산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사울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아나니아. 뜻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은혜가 깊으시도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아나니아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은혜가 깊으시도다. 이 말은 아나니아가 은혜 생활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겁니까? 잘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고 공유하고 은혜의 깊이가 농도가 이렇게 깊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거 기도했죠. 그러니까 환상 중에 아나니아야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하되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누가 연상됩니까? 그렇죠. 사무엘, 세미얼. 여러분 그 당시에 영적인 거장이 원래는 누구였습니까? 엘리였습니다.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과 이상과 몽조가 있었지만 엘리는 아무리 대제사장이지만 영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겁니다. 어린 사무엘은 듣는 겁니다. 왜? 영적인 귀가 눈이 열리기 때문에. 오늘 새벽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이 뭐냐? 도단성에서 아람 군대가 에워싸가지고 거기에서 근데 우리 사무엘 아죠? 엘리사죠? 편히 주고 있는데 게하시 사환은 난리가 난 겁니다. 눈 깨보니까 막 아버지 우리 죽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수천 수만이 와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네 안 못 보나? 뭐요? 하나님의 군대를 못 보나 하는 거야. 안 보이는데요. 왜요? 믿음은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보여지는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의 임재가 느껴지는 겁니다. 못 깨닫으니까 엘리사 기도합니다. Our Lord, open his eye. 하나님, 그의 눈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기도 딱 하니까 게하시 눈이 빵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거시기 합니다. 목사는 열심히 있는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교회를 지키신다는 것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는요, 아나니아야 부르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사무엘이 반응한 것처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거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11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거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12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가라? 사울에게 가라. 다메섹에 직가라는 이게 뭔데 스트리트라고 이제 직선거리라는 겁니다. 거기 가가지고 거기에 정말 눈뜬 봉사 같은 사람이 있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에 가가지고 네가 안수해서 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쑥 읽을 때는요 뭐 그러려니 하죠. 근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13절 있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한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까 하거늘. 자,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그저 사울에게 가서 눈을 뜨게 하라 그러는데 이게 적극적인 아나니아가 동의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는지 아시죠? 이놈은 지금 뭐예요? 죄송합니다. 나쁜 놈이라는 겁니다. 악한 놈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우리 형제들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선봉에 섰잖아요.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주님 완전히 봉사로 만드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닙니까? 이게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주여 아예 못 보게 그냥 막 찍소리 못하게 빠사버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모르면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처럼 결론적으로는 지각 없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각이 없기보다는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합리적이고 합당한 생각입니다. 우리 그때 주님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 리모델링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건축을 합니까? 뭘 이거 합니까?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선교를 가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사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보다 훨씬 초월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해야 될 것은 순종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나니아는 자기 입장을 토했습니다.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하는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일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차라리 눈이 안 뜨게 하는 게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형제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사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겁니다. 즉 여러분이 어떤 사업이나 어떤 인생을 살 때에 내 생각은 이거 내 방향은 이건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우리를 이끄는 겁니다. 마치 요나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러분? 다시스하고 그죠? 니느웨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얻어맞고 돌아왔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얻어맞고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이 아나니아가 아까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은혜가 깊도다 그랬잖아요. 요나하고 달라요. 자기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자 15절 볼게요. 그러니까 이 이제 아나니아가 이렇게 사실은 반대 어조로 이야기하니까 주님께서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익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봐야 하다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런 빨간 글자는 예수님 말씀인데 그 당시에 예수님 말고 누구도 사울이 변하여 뭐 사울 바울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히브리 이름이고 로마식 이름인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1차, 2차, 3차 전쟁하고 로마에서 순교를 당해서 복음을 위해서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 이상을 쓰는 그런 하나님의 택한 나의 그릇으로 될 거라는 것을 단 한 사람도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이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요 틀려요. 내 생각은 우리 남편 변화될까? 내 생각에는 우리 아내가 변화될까? 내 생각은 우리 자식이 정말로 그렇게 될까? 이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여러분 모두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치유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변한 거 보면요 누구든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가능성 제로의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약간 부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포기하자는 겁니다. 나는 그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 그런 이방을 향해서 누구도 하지 못하는 베드로도 스데반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이 땅끝 복음화 선교를 이룰 나의 그릇이다라는 겁니다. 17절 와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서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그날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순종했지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에요. 내 뜻을 여전히 고수하고 고집하면 아나니아는 안 가버립니다. 요나처럼 안 가. 반대로 가버립니다. 그죠? 니네로가는 다시로 가버립니다. 아나니아가 왜 경건한 종인가? 여러분, 경건은요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내 뜻을, 내 생각을,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찬양 부르면서 가는 겁니다. 가서 사울을 만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전율이 오는 겁니다. 형제 사울아. 여러분, 사울이 형제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원수가 변하여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안수했습니다. 다시 보게 됐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됐습니다. 18절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배를 받고 19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세워지는데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저는 우리 밀양감리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아나니아의 성숙한, 겸손한, 온유한, 그러면서도 강한, 방향성이 분명하지만 그 꺼지지 않는 그 열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헬퍼, 도울 수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동령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의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아멘.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세상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도 모르고 방황했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인생의 방향과 그 인생의 모든 에너지와 열정들이 오직 예수님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신 그런 거룩한 인생의 전환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직까지 이 세상의 것에 매여 있다면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나머지 삶을 복되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지혜와 결단력을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었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16장 우리 박수 올리고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지나
예물 드린 성도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지만 우리들에게 생명, 건강, 무엇보다도 금보다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날을 구별하여 주의 전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과 감동이 된 줄로 믿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의 열정이 우리의 방향성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받은 사랑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11조와 감사와 그리고 건축과 선교와 각종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억지로 인색함이 아니라 감사로 올려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보혈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 교회 어르신들 많이 계십니다. 이 여름에 하나님 더위 드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강건하여서 주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와 후손들이 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신명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모세처럼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시고 눈이 쇠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건강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가 이음 세대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하며 교회를 일구 가게 도와주시고 국제사회, 인류사회에 쓰임받을 수 있는 영적인 거잘로서 그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복된 친구, 배우자 만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끌려다는 인생이 아니라 끌고 갈 수 있는 주도적인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되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업하는 우리 성도들 잘 되게 도와주시고 직장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승진과 또한 영광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되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삶의 방향이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가 지나가는 객이라도 아버지 은혜 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좋은 소문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시기에 매력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희망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좌우 있는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이번 주보 참조하시고요. 우리 어저께 그저께 해가지고 우리 하윤이랑 우리 여름 성경학교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하윤이가 연상 퀴즈에서 아주 발군의 시력을 해가지고 아주 청명하다고 제가 칭찬을 받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목금토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둘째 날 저녁 집회를 하게 됩니다. 보고를 받으니까 중고등부가 한 100여 명 와 있고요. 청년들이 한 30, 40명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은혜 끼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메인 강사님이 또 있어요. 박형민 목사님이라고 주양교회라고 대전에서 오시는데 아주 훌륭한 목사님 오셔서 우리 아이들이 비전어리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8월 5일, 7일 용문산 대각성 집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8월 11일 날 우리 8.15 구국 특별생회가 이거는 경남기독교 청년협회 주관으로 있는데 창원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이때 We Love라고 이제 서울에 지금 이제 메인급 찬양단이 오시는데요. 우리 함께 성도들하고 한번 잘 논의해가지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갔다 올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13일 날 우리 밀양시 기독교연합회 임원회가 있고요. 8월 17일 날 우리 감리사업에 성경 곤돌벨이 있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8월 30, 31일 평신도 수련회가 있는데요. 제 담임 목사로서 작년에도 우리 교인들이 그때 장로님 8명 정도 갔나요? 작년에 했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8만 원인데요. 이제 지방회하고 교회가 찬조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자비담은 3만 원만 하시면 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뭐 저도 가야 됩니다. 가야 되고 감이사니까 가서 하면서 이 은혜도 받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8월 26, 27일 날 감리사야 협의회가 부상등 지방위원회 있습니다. 자, 우리 밀양경찰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경찰관들 가운데서도 많은 우리 직원들 신우들이 또한 예수 믿게 되고 저희 교회도 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나요? 우리 이기남 성도님 우리 이렇게 이제 방학이 되고 이렇게 왔는데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은혜 집사님 우리 하윤이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언니도 왔네. 아니 나 깜짝 놀랐어요. 오늘 확 걸어다니네.
화이팅입니다. 예. 저기 뒤쪽에 우리 세 가지 계신 것 같은데 나중에 또 인사하도록 하고요. 여하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파송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고요. 오늘 맛있는 식사하시고 우리 목장 모임 하시고 또 우리 예배 오후 예배 경배와 찬양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광고가 한 가지 빠졌네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 큰딸 현진이가 이제 홍콩에서 6개월 인턴 잘 마치고 그저께 귀국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참된 방향성이 되게 하시고 표 대신 예수를 향해서 달려갔던 사도 바울의 열정을 가지고 오직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되어 준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고 다시 한 번 더 결단을 하고 우리 삶의 방향성을 예수님께로 고정하고 나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자녀, 가정, 기업, 기도 제목 위에 여호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